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대, 이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나,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아랑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여메에서 연합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이르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되는 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이 나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수 족속을 치고,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엠미스바 가데스에 이르러 아므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아랑이 출전해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가서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브나멜, 엘라살 왕 아리오, 이 네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온통 역청구덩이로 가득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그 속에 빠졌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산간지대로 도망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와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떠난 사람입니다. 떠났는데요. 왜 떠났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떠난 사람입니다. 그 부름 받아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하죠. 기근이 발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겁에 질려서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더 큰 일이 벌어졌죠. 누이라고 속인 아름다운 아내를 그 애굽 땅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후궁들을 맞이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별궁으로 사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밤이 바로와 사례가 함께 지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서 바로의 집안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겁에 질린 바로 왕, 한 제국의 왕이 두려워서 가나안 시골에서 온 어떻게 보면 노인인 사람을 환대해서, 그리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으로 재산까지 주어서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을 성장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가운데 어디로 가요? 갈등의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기근을 지나서 갈등의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롯을 다시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창세기 19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지경은요, 계속해서 넓어져 갑니다. 맨 처음에 가나안에 와서 있었을 때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배신감이 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롯이 삼촌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너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롯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롯은 자기가 보기에 풍요롭고 넉넉한 땅, 요단 동편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축복해주며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로 모든 자손을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많은 자손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롯도 볼 수 있어요. 롯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알맞는 선택을 합니다. 롯이 맨 처음에 요단 동편의 땅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14장에서는 롯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이 하냐면 동편에서 더 들어가서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소돔이라는 곳이 돈 벌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간 겁니다. 소돔이라는 땅이 자신이 더 많은 문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소돔 땅이 자신의 가족들이 더 많은 기회 속에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땅의 이면은 뭐가 있어요? 소돔 땅은 악한 땅이었어요. 소돔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땅이었어요. 소돔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땅이었습니다. 롯이요, 맨 처음에 자기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롯의 휘하에 있었던 종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그거 봐. 역시 똑똑한 사람 편에 서야 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래, 반드시 요단 동편으로 가야지. 그래, 저기에 물도 많고 그럴듯한 초지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도시도 가깝고, 그래, 그쪽으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요,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유목민의 삶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을 보고 선택한 롯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쇠퇴해 갑니다.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게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강성해 갑니다. 롯은요, 점점점 하락해 갑니다. 점점 더 방황합니다. 점점 더 쇠퇴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4장 내용은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합니까? 여러분의 지경은 점점 더 넓혀져 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롯처럼 그럴싸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점점 더 쇠퇴합니까? 점점 더 쪼그라듭니까? 여러분 이 선택을 뭐를 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선택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롯은요 계속해서 방황하고 어려운 길을 걷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믿음이 강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끊임없이 일이 발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면은 여러분 평안한 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은 내적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오는 평안이 오는 거지 외적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히셨듯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더 큰 믿음의 지경을 허락하세요. 근데 오늘 전쟁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전쟁은 좀 스케일이 커요. 우리 한번 말씀 1절 2절 14장 1절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나랑 아므라벨, 엘라사랑 아리오,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대. 2절. 이들이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 벨라왕 고 소아랑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입에 안 붙죠? 저도 지금 이게 이상해요. 예? 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오늘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시나랑 아므라벨, 엘라사랑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임망 디달대. 이 사람들을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여기가 한 묶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날은 어디냐면 바벨탑이 새로 생긴 데가 시날이에요. 시날 평야는 그러니까 그리고 엘라살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강 연안이에요. 그리고 엘람이 제일 중요해요. 엘람이 중요한데 엘람이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북방에 제국들이 있어요. 그 제국이 어디예요? 북방에 대제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국들이 형성돼 있었고요. 또 밑에 2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왕, 그다음에 소아랑이 있죠. 이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 국가의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좀 주목할 필요 있어요. 엘람은 이란에 있었던 제국이에요. 근데 그 제국의 왕이 그돌라오멜이요 전쟁의 광이었어요. 전쟁의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우리의 최근의 역사로 배운 칭기스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은요 전법이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이란에서 가나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제국의 영향력이 지금 가나안의 변방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가나안의 5나라가 12년 동안 엘라망 그돌라오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통치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공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힘들었잖아요. 조공 바쳤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패권을 잡았던 적이 없잖아요. 조공을 바치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의 재정에 거의 한 3분의 1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려시대에는 공려를 바쳤죠. 지금 자매분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자매들이 팔려갔어요. 형제들이 힘이 없어서 우리 조상 형제들은 그냥 돌아온 자매들을 욕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제가 요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관을 요즘 검증하는 시대라. 예.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이 그래요. 필리핀이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서 필리핀 가정부들이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해요. 근데 필리핀 가정부들에게 그 중동의 남자들이 그리고 중동의 사람들이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큰 부상을 입히기도 해요. 근데 나라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지방의 나라들은 북쪽에 있는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비할 바 없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좀 힘을 키워서 너무 뺏기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3년째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14년째 되던 해에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열이 받은 거예요. 열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읽어도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설명하면 알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 이 5명의 왕을 표적으로 내려오면 직접 내려와서 이 5명의 왕이 속한 국가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째 되던 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이 나가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가나안 5부족을 치러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박살내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포악한지 알겠죠.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겠죠. 지금 내려오면서 어떻게 치냐면요. 내려오면서 그 일대에 걸리는 족속들을 다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스와 르바 족속은 성경에 이제 기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인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봉대였어요. 근데 이 족속도 무참하게 깨졌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해요. 근데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아낙 자손의 선조들이에요. 그 고전에 보면은요, 기록에 보면 키가 2m가 다 넘었대요. 2m 이하는 단신해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거인족이 있었대요. 근데 그 거인족들도 무참히 깨졌어요. 그돌라오멜이 그렇게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집요해요.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되는 곳이 가나안 5부족의 왕인데 삥 둘어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집트 근방까지 내려와요. 그 일대의 아모리 족속, 그리고 그 일대의 산간 족속. 그러니까 산간에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게 안 상대해도 되는 부족들을 조그만 족속까지 다 완전히 박살내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여오는 거예요. 이 그돌라오멜이요, 그 고대의 패권을 잡은 왕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전에 미국이요, 그 옆에 있는 나라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조그만 나라 치러 오는 거예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치듯이, 베트남 치듯이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씩 죄어와요. 근데 파죽지세로 이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때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벨라왕 곧 소아랑이 출전해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5왕은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시나랑 아브나벨, 엘라사랑 아리오 이 4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온통 역청구덩이로 가득해서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그 속에 빠졌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산간지대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 5왕이요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역청구덩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함유된 그런 진득진득한 그 늪과 같은 지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발판 삼아서 배수의 진을 쳤는데 오히려 당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돔왕과 고모라 왕은 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산간으로 흩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모든 족속들을 초토화시켰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용이요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을 빼앗아 갔고.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보통의 내용이 아니라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세계대전에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눈길이 집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구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눈길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오늘
정말 포악한 왕 그돌라오멜이 있어요. 그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칩니다. 그렇다면 약한 소돔과 고모라 왕은 약자일까요?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악한 곳이었어요. 극도의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하나님께 심판당할 땅이었어요. 세상은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제국이 일어나고 또 그 제국이 쇠해요.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요. 가나안으로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서 제국이 강성하면 애굽이 잠잠하고 애굽이 일어나면 그쪽이 또 잠잠하고 이런 구조예요. 서로 치고받아요. 거기서 서로가 먹고 먹힙니다. 전쟁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세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은 힘과 힘, 탐욕과 탐욕이 부딪히는 전쟁 같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세상은 전쟁 같은 현장이에요. 오늘날은 아닐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에 전쟁 같은 상황들을 겪잖아요. 탐욕과 탐욕이 맞부딪혀서 더 힘이 센 곳 사람이 이기면, 더 지식이 많은 곳이 이기면, 더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기면 한 기업은 지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기회를 많이 얻은 개인은 이기는 거고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전쟁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임재범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예, 사랑도 전쟁이라고. 예, 노래는 제가 못 부르겠어요. 예,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은 어디겠어요? 월드컵이죠. 월드컵에서 누가 스타로 떠오를 것인가? 누가 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외에 누구예요? 예, 요즘 제가 요번에 어제 네이버를 보는데 저는 잘 몰라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니까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좀 알았는데 그 뉴스가 되게 막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화제인 것 같아요. 특히 자매들한테는. 엑소인가? 백현하고 어떤 자매님하고 사귄대요. 근데 저는 들어도 몰라요. 왜 사귀는데 왜 저렇게 난리 발광을 치지? 그랬더니 우리 오빠 뺏어갔다고 죽일 살릴 이렇게 찾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여기를 주목할까요? 아니죠. 세상의 역사하고는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예배하는 곳을 절대 집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곳은 절대 세상의 포커스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누구의 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죠. 이제 세계대전, 중동에 난리가 난 그 일들이 그냥 성경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요. 세상은 이런 곳이다. 너희들 알기만 해. 하고 그 다음에 장면이 넘어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12장 12절,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14절까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낳아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 누구한테 가느냐? 롯에게 가는 거예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이 뉴스를 낼 필요가 없어요. 세계대전이라니까요. 세계대전이라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이 재산을 빼앗겨요. 그렇다면 굳이 롯이라는 사람을 이 말씀의 표현에서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말씀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 관심은 세계대전이에요.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돌라오멜이 파죽 지세로 이란부터 이집트 근방까지 밀고 내려왔다. 대적할 자가 없었다. 우리 왕 만세.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세요. 니들은 어차피 내 손바닥이야. 네가 그렇게 강대한 왕이건 아니면 그렇게 지혜롭고 많은 군사를 거느렸건 정말 아무도 이길 자 없는 군대, 정말 전쟁 기계들만 모아놓은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의 그 일들은 나는 관심 갖지 않아. 나의 관심은 이거야.
롯이에요. 첫 번째.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옮겨갔어요. 요단 동편으로 갔는데요. 이제는 더 지경이 심해졌어요. 어떻게 심해졌어요? 이제 아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 소돔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롯의 믿음이 어때요? 롯의 믿음이 갈수록 바닥치고 있는 거예요. 롯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향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롯의 믿음은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을 본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롯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선택한 대로 선택한 길을 갔지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잘됐다, 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시선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롯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롯과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그렇게 정말 날라리 신앙을 가지고 지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그래, 신앙생활 저 따위 하면 저런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롯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부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받은 길리운 318명의 자신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용사들과 롯을 찾으러 어디로 들어가기로 결정해요? 세계 대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치고 간 사람이에요. 롯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 저버린 사람이에요. 롯은 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요단 동편 가서 잘 살고 있겠지 했는데 삼촌이 봤을 때 너무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죄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발생한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고 롯은 그래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그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따라야 될 아브라함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 그렇게 아픔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롯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거동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공동체와 함께 그 전쟁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기 원하시죠? 아브라함처럼 점점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시죠? 아브라함처럼 점점 더 하나님과 친구같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밟아왔잖아요. 이제 또 다른 지경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거예요. 여러분 그 안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롯을 찾으러 갑니다.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비슷한 선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먼저 아브라함 성경과 가장 가까운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어땠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또 중요해요. 26절 잘 들으세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궁전에 보화를 뒤로하고 기꺼이 고난을 택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발견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위험하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일이 뭐예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 어떤 공동체를 찾아 헤매십니까? 또 어떤 교회를 찾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대가지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서기 원하세요? 여러분, 말로는 안 이루어져요. 만약에 말로 했는데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공동체가 좋은 것처럼 보이면 그 공동체는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썩어져가는 미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저도 차세대에 있었지만 차세대에 여러분이 속한 아이들이 부흥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속한 부서가 부흥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부흥은 방법론에 있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에 있어요. 한 명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청년부가 부흥하고, 부흥은 숫자가 아니죠. 부흥은 정말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처럼 이런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부흥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썩어져가는 미랄이에요. 대가 지불이에요. 애굽의 보화를 뒤로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청년부 왔을 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부서로 올 때 다른 두려움보다 제가 그걸 몇 번 경험했거든요.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부흥한 줄 아세요? 여러분, 1900년도에 뿌려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교자 열전에 나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또 저희 할머니도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할머니는 연탄 집게로 맞는 걸 봤어요. 교회 간다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머리 잡아 뜯기고, 그 더 전 세대는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협박 설교한다고. 예?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더 큰 가치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얻으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려면,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멀었지만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썩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요새는 다 말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로는 안 돼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광경과 비슷한 제가 한번 읽기 원하는 광경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좀 외웠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요. 근데 그때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장로들이 막아서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또 가는데요. 성령 충만한 4명의 예언하는 처녀들이 가지 말라고 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냥 예언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딱 그래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로마로 가야 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신경을 대변한 사도행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예, 이래서 생명보다 사명이 앞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케일이 지금 너무 커졌잖아요. 어떻게 커졌어요? 세계대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 가까이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역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13절 쭉 읽어주세요.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와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공격해 쳐부수었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이제요, 하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과정,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모험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여러분 318명의 용사인데요. 전쟁 기계로 단련된 수만 명의 용사들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지금 단 인근에서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318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전쟁사로,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래, 성경은 거짓말이 확실해. 성경은 지어냈어. 어떻게 318명이 수만 명의, 그것도 양민도 아니고 전쟁 기계들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가장 그 당시에 전쟁으로 명성을 날렸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정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수만 명을 대적한 건 누구예요? 믿음으로 동맹한 318명의 용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단련된 318명의 용사와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이 적의 심장부를 향해 간 거예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장 강력해 보이는 적이 완패했어요. 그리고 그 적을 쫓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한참을 쫓아갔어요. 고대 근동의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역사가 기록되어 있대요.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돌라오멜인지 다른 왕인지 모르겠지만 그 왕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우리의 군사가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얼마나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승리를 거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이 승리는 무엇으로 거두었어요? 믿음으로 거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알아야 되고 그 전쟁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붙었을 때 기드온이 맨 처음에 모집한 군사는 32,000명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덜어내서 딱 몇 명을 남겼습니까? 300명을 남겼어요. 그 300명이 엄청난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성경의 모든 전쟁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으로 전쟁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모든 전쟁을 이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 모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치고 어려워서 교회로 돌아와서 위로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교회의 개념하고는 조금 멀어요. 교회의 개념은 여러분이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 군사 같은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한편으로는 교회는 전투 사령부와 같은 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투 사령부에서 여러분이 파송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그돌라오멜 같은 세상을 여러분이 깨부수는 게, 믿음으로 깨부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된 세상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쟁하게 될 것이에요.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는 무엇으로 가져옵니까? 믿음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롯과 같이 믿음의 방황을 하는 사람,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상해지는 사람, 점점 더 형편없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롯은 도시에 살았어요. 롯은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돌봐야 되고 아브라함이 롯을 부러워해야 돼요. 롯은 기회를 잡았잖아요. 창세기 19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롯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결국 그 순간까지도 롯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엄청난 결과가 오죠. 자기 딸들과의 사이에서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 나가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먼저 원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대가 지불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곳, 주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이 나의 눈에 보기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소돔까지 가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돌라오멜 같이 이 세상의 적들같이 이렇게
무서운 자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으로 부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